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감옥에 가게 놔두시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길을 선택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긴 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그 종착지는 재앙이 아니라 영광의 장소인 것입니다. 영광의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장차 얻을 영광을 대조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으시죠.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은 현재의 고난이 무겁고 크게 느껴지지만 장차 얻을 영광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런 의미죠. 세번역에 보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고난에 무게를 두고 힘들어하면서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장차 얻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돼서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달아났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감옥에 가는 상황이 되면서 자신이 바른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감옥 생활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또 살아갔습니다. 간수장이 그의 일을 다 맡길 정도였으니까요. 이것이 고난의 길을 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에게 불려가서 호되게 해단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항변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시편 37편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를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려는 사람에게 고난은 필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셔야 되는 분이었을까요? 왜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강한 고난이 또 예상치 않던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그 순종형으로 살던 사람도 불평이 나올 수가 있고 누굴 탓하게 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고난 또는 배신감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아무도 탓하지 않고 아무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졌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됐다면 역시 성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들을 배우게 되었다면 고난은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법칙들을 고난을 지나면서 배웠다는 것 때문이죠. 세상에서 어떤 기술 하나를 배우는데도 어려움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어떤 법칙들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른 길을 선택해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몫을 챙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려울 때에 의연하게 잘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고난에 대해서 어떤 확립된 시각이나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부로 마음을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 향하신 그 마음을 밝히셨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재앙같이 보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또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항변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며 주어진 생활에 성실했던 요셉의 모습을 배우기 원합니다. 매우 힘든 고난의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며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통해 단련받게 해주시고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예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들을 배워가는 축복이 저희와 저희 자녀와 저희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고난을 참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